자, 오늘은 레위기 17장. 제 소리 잘 들리죠? 17장입니다. 자, 오늘 이 17장의 주제를 얘기한다면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감사라.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피는 생명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액체가 셋이 있죠. 땀과 눈물과 피. 피는 생명을 얻어요. 땀은 뭘 얻어요? 양식 먹고. 눈물은 응답을 받는다. 다시 말합니다. 피는 생명. 왜 생명입니까? 피는 희생이에요. 생명. 그 다음에 땀은 노력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요. 노력, 봉사,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해요. 일하면 양식 먹어. 열매를 거둔다. 또 눈물은 기도를 상징해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알아들었습니까? 이제 예수의 피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17장은 그 제물을 드릴 장소, 그 제물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을 잘 살펴보면 수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리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목축업을 주업으로 하던 중동 지방의 어떻게 보면 종교 행위로 볼 수 있고 지극히 그 하는 행위들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먼저 짐승을 잡아서 신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그리고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생활을 하면 생활을 꼭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 1절로 6절에 답이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 참 성소이신 그리스도께 나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과 이스라엘에게 피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먼저 하나님께 제물로 소와 어린 양 혹은 염소 이런 것들을 해망분, 어제 배웠죠? 해망분이 어디요? 해망분 성소지요. 성소에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을 때에는 먼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레위기 17장 4절에 말해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한 번도 거의 안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차라리 감사헌금은 또 어떤 때는 새벽에는 빠져도 1000번, 100번째에도 꼭 드려요. 수요예배도 감사헌금 드리는 사람은 꼭 드려요. 그게 정상이에요. 10,000원을 드리든 1,000원을 드리든 여러분들이 1원을 드리든 그 믿음대로 형편사정 아시는 주님이 판단하실 거고 이름대로 드리는 거고 어떻든 간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건 예배의 기본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이 레위기서를 깨달으면 제사를 통해서 오늘날 예배, 제사는 제단이 있고 제물이 있다. 여러분 1000만 번 제 설교 들었을 거예요. 이 설교는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제단은 오늘의 성전을 의미한다. 성전을 무시하는 사람 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물은 뭐예요? 제물이 없으면 아무리 궁궐 같은 성전을 줬어도 제사를 못 드려. 하나님 받지를 않아요. 아무리 재물이 있다고 해서 돈을 수천억을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제단이 없으면 이게 헌금도 교회 본 성전을 중심으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헌금을 한다고 해서 여기 도와주고 저기 도와 이런 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제단을 중심으로. 아멘 하시죠? 구체적으로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 예물, 이게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 기억나면 아멘 하시죠? 다 제물이 다르듯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단 쌓는 게. 오늘 여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들 중에서 끊으리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인식하고 섬기고 드리고 행동해야 된다 하는 교훈을 여기서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가치관과 윤리가 없어져서 범죄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주 같은 일상생활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특별히 제물을 끌어다가 해방분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드리라. 자, 어디에 나와요? 3절로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가축은요, 진 안에서나 진 밖에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참 성소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요? 받지 않으신다 하는 뜻이라고 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회개도, 사제도, 구원도, 축복도,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그 어떤 것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이방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상대하거나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구하지 말래요. 왜? 그건 누가 구하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 없는 것들이나 구하는 거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니라. 단호하게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어떻게? 없다,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생활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7절로 9절의 답이 나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그리스도에게 나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저 아멘 좀 해봐요. 제가요 여기 단에 설 수 있는 힘이 진짜 없어요. 어지럽고 막 지금 그래요. 막 그런데 레이기술을 하겠다고 해서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난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 말씀 듣고 2시간씩 차 타고 오는 교인들 중에서도 전화 왔어요. 목사님 새벽기도 절대로 끊지 마세요. 유튜브로 해주세요. 꼭 듣고 은혜 받고 있어요. 멀어서 올 수는 없잖아요, 새벽에. 그런 분들 때문에 아주 이를 악물고 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힘이 있는 데까지 나올 거예요, 하여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내 얘기에서는 마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 제 심정을 알아보고 좀 여기 딱 쳐다보고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좀 하시고. 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냔 말이에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것은 자 7절에 답이 나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제사의 형식은 비슷하지만 대상이 달라지면 우상 숭배가 돼버린다, 그 말. 제가 언젠가 이런 말 했죠. 우상 숭배는 두 가지다. 하나는 보이는 우상이 있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뭐야? 나보다 돈이 더 좋아, 사업이 더 좋아, 직장이 더 좋아, 나보다 친구가 더 좋아. 그 사람이 쑥독이건 사탄의 영을 받았건 상관없어.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무지그 쓰거든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해도 안 돼요. 제가 그랬죠.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업하는 분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통례가 있다. 끈끈해짐이 분명한 사람이 성공한다. 기억나시죠? 저는 초지일관 처음부터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교훈을 주는입니다. 자, 거룩한 백성은요 구별된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뭘 유지해야 돼?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돼. 어제도 그 말 했죠? 상관하지 말아라. 상관이란 말 하면서 관계 표시를 시편 138편까지 얘기하면서 어제 얘기했어요. 기억이 나나 안 나나 몰라도. 자, 우리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게 바로 서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바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자, 그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을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멘 좀 해요. 자, 우리는 비록 겉으로 보아서는 훌륭한 뜨거운 중직 중에 중직이요 믿음이 훌륭한 신자 같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위하여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지는 않는지 하는 질문을 이 말씀을 가지고 던져줍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뭐라? 우상숭배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게 우상숭배니라.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잘 들어요,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상적으로 신을 만들거나 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가 40일 기도하러 간 사이에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그걸 가지고 만족하려고, 그 사람들이 모세를 약올리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앞에 막 덤비고 하려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지금 자기들이 모든 걸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고 빌고 이짓하다가 뒤지게 터진 거죠. 아멘 해봐요. 구약의 가나안 종교가 그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악습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엄청난 죄악을 범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기적이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또 드립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기심을 확실하게 버렸는지라고 질문을 던져보게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10절로 16절 마지막입니다.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멘 해봐요. 하나님께서는 뭘 먹지 말라 했어요? 오늘 여기에서 피를 먹지 말라 하시면서 피를 먹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어떻게 한다?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거 아셔야 돼요. 피를 먹으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기 때문이다. 14절에 그렇게 말했죠. 물론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동물의 피를 먹지 못한다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피를 경시하는, 가볍게 여기는 죄를 경고하기 위한 말씀이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지금도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요, 어떤 것은 지 마음대로 해석해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 보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 이거 억만불짜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요, 신앙생활하면서요. 어떤 것은 율법적이고 어떤 것은 지가 유익한 것은 율법적이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즉 거룩한 채하고. 그래서 특히 율법 너무 지나치게 한 것은 안식교라든가 여호와의 증인들 뭐 이런 사람들, 또 뭐 있어요, 또 많잖아요. 그런 율법적으로 한다. 뭐 총을 만지지 않는다. 그 여호와의 증인이죠, 맞죠? 네. 이게 전부가요 자기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사도 바울이 너무 심각하니까요, 꺼리낌이 없는 것은 다 먹어도 괜찮다 이래버리잖아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제가요 이 소피요 제가 좋아해요. 철분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다 유익하게 준 건데
그런 거 먹으면 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멘 하시죠. 여러분, 우리 어릴 때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도요, 시장에 가면 피를 다, 그때 당시 지금도 그러는데 그때 다 피 다 버렸어요. 근데 그걸 다 이렇게 이만한 다라로 사와 얻어갖고서 그거요 보릿고개 때 아주 시커 먹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튼튼해요. 지금도 우리 서울 쪽에서 고기 구매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 한 2-3 가정 우리 교인들이 있는데 한번 가니까 이모는 다라로 피 하나에 10,000원 주고 사와서 그걸 4층에서 박 권사님 보고 끓이라고 해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직원들이 한 2주 먹었지 아마? 실컷 먹었어요. 어떻게 맛있는지. 그래서 해장국 내가 잘 좋아하는 게 들어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하고도 부닥친 적이 많잖아. 주님이 주일날 병 고치는 거 가지고 율법적으로 따지는 놈들이 어떻게 하나 보다 했더니 주님 뭐라고 했어요? 율법은 안식일을 따지고 안식일은 백성들을 위함이다.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내가 병 고쳐주는 게 그게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좀 더 따지고 이기적이니까 그런 건 안 따지지. 제가 주일날 안식기도 해주는데 왜 안 덤벼요? 덤벼야지. 목사님 왜 주일날 안식기도 해줘요? 왜 병 고치게 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 생각대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남을 비판하거나 남의 신앙생활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이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면요 위험한 사람이고요, 교회에 오래 붙어있지를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아멘 하시죠?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함입니까? 7절에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죽게 죽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걸려있는 관계다. 끊을 수 없는 관계다. 그분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관계다.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그거 꼭 기억해요.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다 바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지,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고귀한 것으로 내 자신이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레위기 17장을 마칩니다.